오늘 우리는 역사의 기록이 닿지 않는 아득한 태초의 시대로 지혜의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이 아직 젊고 거인들이 땅을 거닐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태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아직 어리고 첫 진리들이 거대한 글씨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산이 걸어다니고 바다는 감정을 가졌으며 땅과 하늘의 경계를 다스리던 존재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더 오래되었으며 세상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었습니다. 한때 거인들이 이 땅을 활보했다는 생각은 어느 한 마을의 낯선 이야기나 특정 경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서로 만난 적 없는 언어와 교류한 적 없는 해안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류의 오래된 기억과도 같습니다. 고대의 도서관 문을 열면 여러 책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마치 살짝 열린 문틈처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이 구절은 아주 짧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소중히 여겨지고 고대 언어로 보존된 외경, 에녹서는 그 열린 문을 긴 복도로 확장시킵니다. 에녹서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땅의 것을 탐했던 감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지된 결합이 어떻게 비범한 체격과 끝없는 식욕을 가진 후손을 낳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거인들의 책이라 불리는 사해사본의 조각들은 여기에 그들의 다툼과 꿈,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던 아들들의 이름을 더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사막에서 지중해로 옮겨보면 우리는 또 다른 태초의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과 땅이 한때 결합하여 거대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티탄 신족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혀끝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들은 우리 시대 이전의 한 시대를 통치했으며 그들의 몰락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노래에서는 기간테스라는 존재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지의 거친 힘을 품고 새로운 신들의 질서에 도전했다가 왜 번개를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지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서쪽으로 더 멀리 가보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무겁고 바다처럼 어두운 거인족 포모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푸른 섬에 곡물을 요구하다가 빛나는 갑옷을 입은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북유럽으로 건너가면 우리는 신들의 친척이자 숙적인 요툰을 만납니다. 그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의 유해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우주의 초기장은 이렇게 거대한 글씨로 쓰였다가 한 장이 넘겨지고 마침내 우리 삶과 더 닮은 작은 글씨로 대체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시적 표현으로 치부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화석뼈나 무너진 성벽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야기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문화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현생 인류보다 더 크고 강했으며 마침내 인간적인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몰락한 한 선대 종족에 대한 기록을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들의 구조적 유사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어
갈등으로 부풀어 오르고 홍수나 전쟁 혹은 기나긴 황혼 속에서 부서집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세상은 쟁기질하고 마을을 짓기에 더 안전한 곳이 되고 삶의 규모는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서로 다른 이름 아래 조용히 흐르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 사이의 결합, 힘과 과오 모두에서 위대했던 자녀들, 식욕이든 교만이든 혹은 아직 경계가 형성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단순한 거대함이든 과잉의 시대, 그리고 정화이기도 한 심판. 그 후에 젊은 신들이나 유일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새로운 질서. 신하들은 심판자의 얼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였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고고학은 우리에게 티탄들의 행렬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꾼과 학자 모두에게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무너진 도시와 겹겹이 쌓인 화덕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거인들의 이야기는 혼돈에 묘사할 수 있는 얼굴을 부여하고 한계의 도래를 극화하며 거대한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힘겹게 얻어낸 승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야기들이 살아남은 두 번째 이유는 거인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폭풍, 산, 쉬지 않는 바다, 차가운 초원, 이것들은 모두 다루기 힘든 이웃입니다. 그것들을 긴 걸음과 무거운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상상하는 것은 그 거대한 자연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논하거나 무기를 들거나 혹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을 압도했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우스가 고대의 존재들에게 천둥을 던졌을 때 하늘은 폭군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물러갔을 때 땅은 더 작은 발들을 위해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성스러운 기록의 땅,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곳의 한 구절은 조용한 경첩처럼 역사의 문을 엽니다. 그 시절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히브리어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 강력한 자들, 이름난 용사들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후대의 책들과 전통은 이 그림을 더욱 넓힙니다. 르바임 족속은 그들의 큰 키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아낙 자손은 민수기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했다고 보고됩니다. 바산 왕 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철제 침대는 길이가 9규빗, 즉 4미터가 넘었다고 기억되는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크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치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윗과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의 대결은 지혜로운 용기가 아무리 거대한 적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사해 근처의 모래 속에서 보존된 거인들의 책은 불길한 꿈을 꾸고 천둥처럼 다투는 거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경 에녹서는 감시자들, 즉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대한 자녀들의 시대를 낳은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엄격한 역사로 읽든 도덕적 우화로 읽든 그 흐름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존재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식욕이 세상을 압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삶의 규모를 재설정합니다. 바다 건너 동쪽을 바라보면 그리스인들이 태초의 힘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자녀인 티탄들이 우리 시대 이전에 한 시대를 통치했다고 기억합니다. 또 다른 신화의 갈래에서는 상처 입은 하늘의 피에서 태어난 기간테스들이 젊은 올림포스 신들의 질서에 도전합니다. 100개의 뱃머리를 가진 티폰이 남쪽에서 불꽃의 폭풍과 함께 포효하지만
제우스가 그를 산 아래에 봉인하자 땅은 진동과 연기를 내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기억을 땅 자체에 고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은 거인이 뒤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면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이야기의 분위기는 더욱 태고적으로 변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거인, 즉 요투는 단순히 키 큰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들의 친척이자 필연적인 경쟁자입니다. 최초의 존재인 이미르는 너무나 거대해서 그의 피는 세상을 잠기게 할 수 있었고 그의 두개골은 하늘의 지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뼈에서는 산이, 이빨에서는 돌이 생겨났으니 북유럽의 풍경은 거인의 몸이라는 문법으로 쓰인 셈입니다. 후대의 거인들은 서리에서 태어나거나 산에서 태어났으며 신들은 그들의 문을 부수는 만큼이나 자주 그들의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것은 거대한 힘들의 행렬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시작처럼 거대함과 불로 끝나지만 마지막 구절은 새로운 푸른 싹과 고요한 새벽을 노래합니다. 이제 서쪽 대서양 연안으로 가서 하프와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일랜드인들은 바다에서 태어난 포모르 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괴물 같고 무겁고 강하며 섬에 곡물을 요구하고 역병과 그림자를 가져온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에 맞서는 것은 예술과 공예에 능하고 기나긴 통치 끝에 여름처럼 빛나는 투아아데 다난족입니다. 젊은 영웅 루가 사악한 눈을 가진 자신의 할아버지 발로르와 맞서 싸워 승리하자 무거운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섬은 다시 숨을 쉽니다. 켈트 신화 속 거인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육각형 돌로 만들어진 거인의 둑길은 두 경쟁자의 발자국이라고 전해지며 황무지에 놓인 거대한 돌들은 거인이 거리를 잘못 계산하여 떨어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을 계속 따라가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에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신들에게 도전하는 도라이 울리쿰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란 사이의 산맥에서는 하늘의 아들들과 씨름하는 고대 종족들의 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중국에는 그의 몸이 하늘과 땅의 뼈대가 된 창조자 반고와 해를 쫓다 갈증으로 쓰러지자 그의 지팡이가 숲이 된 거인 과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전통은 이전 시대의 건축가이자 장사였던 키나메친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을 장난감처럼 던질 수 있었고 현재의 시대가 시작될 때 사라졌습니다. 학자는 신화가 인구조사 보고서가 아니라고 상기시키고 이야기꾼은 인구조사 보고서만으로는 긴 겨울밤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한 문화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에서 경작지로 세상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폭풍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선대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전통들이 시간과 공간의 실제적인 간격을 넘어 서로에게 말을 건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폭풍의 신이 더 오래된 경쟁자를 향해 익숙한 무기를 휘두릅니다. 한 영웅이 어둠의 장로의 외눈을 찌릅니다. 젊은 질서가 오랜 전쟁 끝에 낡은 질서를 대체합니다. 홍수가 낡은 얼룩을 씻어내고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집을 남깁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하나의 잃어버린 복음으로 억지로 꿰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태초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슷한 형태에 도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세계의 언어는 종종 키와 무게, 그리고 식욕의 언어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언어는 종종 측정과 한계, 그리고 법의 언어입니다. 거인들은 첫 번째 언어를 말하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그 이전 시대 언어의 문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가 살짝 열어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그 너머의 방들에서 자라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시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네피림은 첫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아래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의 서두, 주석처럼 보이는 짧은 구절에서 시작되지만 이 구절은 도서관 전체를 움직일 만큼의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결합에서 네피림이라 기억되는 인물들과 그들의 행위가 긴 그림자를 남긴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고대의 책에 기록된 이 네 구절은 무대를 마련하고 본문은 비구름과 방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후대의 독자들은 이 짧은 언급에 만족하지 않고 이름과 장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야기 뒤에 숨겨진 도덕적 무게를 물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구절들을 둘러싸고 샘가의 돌멩이가 사이드 설명들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해 초기 해석가들은 여러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르침의 흐름에서는 그들을 본래 임무가 세상을 감시하고 인도하는 것이었던 신적인 존재, 즉 천사로 이해합니다. 다른 흐름에서는 그들을 신과 같은 지위를 주장하며 곡물을 모으듯 아내들을 모았던 초기 세계의 왕자나 귀족들로 봅니다. 세 번째 전통은 이야기를 의로운 가문과 불의한 가문의 혼합에 대한 경고, 즉 경건한 셋의 가문이 타락한 가인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한 기억으로 읽습니다. 제2성전 시대의 성장한 문헌들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게 첫 번째 길을 따랐습니다. 에녹서는 감시와 가르침을 위해 임명된 한 무리의 하늘 존재들, 즉 감시자들이 인간 여성들을 보고 내려오기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며자이며 그들의 수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의 높은 곳 헤르몬 산에 모여 서로 맹세로 굳게 뭉쳤습니다. 맹세가 끝나자 그들은 함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시자들은 아내를 맞이했고 아내들은 잉태했으며 그 자녀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야기는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될 방식으로 주어진 선물들의 목록으로 확장됩니다. 아자젤이라는 감시자는 무기 만드는 법, 즉 광석에서 벼려낸 칼날과 병사를 거울로 만드는 광택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는 장신구, 팔찌, 눈화장 등 허영심을 공공연한 기술로 만드는 지식을 전수합니다. 다른 이들은 마법과 약초에 사용되는 식물의 비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이들은 별의 운행과 달의 측정, 징조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진보가 아니라 신뢰의 위반,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던 수호자들이 연 금고라고 제시합니다. 이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인간의 척도를 넘어 성장합니다. 에녹서는 그들을 거대한 거인, 즉 식욕이 엄청나고 분노하기 쉬운 존재로 묘사합니다. 가축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수확물도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자 그 후손들은 과잉의 우화처럼 읽히는 굶주림으로 인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 그림은 극명합니다. 절제 없는 분은 약탈이 되고 지혜 없는 지식은 무기가 되며 섬김 없는 힘은 약자에 대한 판결이 됩니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이 장에 독특한 질감을 더합니다. 학자들이 거인들의 책이라 부르는 페이지에서 우리는 꿈의 해석을 구하기 위해 에녹에게 날아가는 사자 마하와이를 만납니다. 또한 오히야와 하이야라는 형제들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들어 올려지는 서판의 환상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이는 하늘의 손으로 쓴 무언가가 거인들의 손으로 쓴 것을 지울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이야기들의 지속적인 온기는 바로 그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인간적인 얼굴에서 나옵니다. 저자들은 구경거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 뒤에 오는 조용한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스승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인간의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는가? 감시자들은 이 질문에 끔찍하게 답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쟁기와 재단, 그리고 느린 정의의 기술을 위해 규모가 조정되어야 할 세상을 위한 치유책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가져온 교훈은 뿌리를 내렸고 그 열매는 무거웠습니다. 네피림은 요청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을 세우고 공물을 징수했으며 자신들의 보폭으로 땅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들판은 들불처럼 먹어치우는 군대를 먹일 수 없었고 가축대는 줄어들고 창고는 너무 빨리 비워졌습니다. 수확물과 가축대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자 거인들은 인류에게 등을 돌렸고 폭력이 지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약탈자들의 갑작스러운 잔인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굳어진 관습이었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를 섬기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에녹서 이야기의 강점 중 하나는 그 명확한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이 도둑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급함이 좋은 가르침을 도구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감시자들은 질서 안에서 관찰하고 가르치도록 임명되었지만 그들은 분별 없이 아내를 취하고 비밀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혜가 단 하나의 법도 세우기 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기술 면에서는 거대해졌지만 자비 면에서는 왜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호기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선물들 뒤에 이어진 혼란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숨을 죽인 듯한 땅에서 장면을 설정합니다. 들판은 분주하고 언덕은 감시를 받지만 대장간과 궁정의 소음 아래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통치자들과 그들의 키 큰 아들들의 집에는 꿈이 흔해졌고 그 꿈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넘칠 듯 가득 찼지만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컵이 홍수의 가장자리에 닿은 것과 같은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오래된 족보를 통해 그 이름이 부드럽게 전해지는 한 인물,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마치 옆에 열린 문이 있는 것처럼 그의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기록하고 경고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왕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범죄자들, 감시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목자가 능선을 넘기 전 바람의 변화를 느끼듯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에녹에게 자신들을 위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녹이 작성한 청원서는 신중하고 엄숙했습니다. 그것은 감시자들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오류가 악의가 아닌 어리석음으로 간주되기를 그들의 아내와 후손들이 다가올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이 청원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여러 영역을 지나 빛의 궁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분노 없이 마치 판결이 첫날부터 만물의 구조 속에 짜여 있었던 것처럼 선고되는 심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류를 위해 중재하도록 세워졌지 자신들을 위한 중재를 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경계를 넘었습니다. 권위 없이 가르치고 경외심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판결은 에녹에게 온전히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려졌고 그는 슬픔과 동시에 그를 언급하는 모든 자료에서 그의 성품으로 기록된 꾸준함으로 그 직무를 받아들입니다. 판결은 세 부분으로 전개되며
각각은 그 척도를 잃어버린 세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는 거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에는 통제장치가 없었기에 그 힘은 안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거인들의 내전은 평범한 인간의 군대로는 결코 줄일 수 없었던 그들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둘째는 감시자들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배회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한 돌과 마른 불의 지역에 묶여 더 넓은 심판을 위해 지정된 날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스승들은 학생도 없고 문도 없는 교실에 앉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어려운 신비를 말합니다. 거인들이 쓰러질 때 그들의 몸은 부서지겠지만 그들의 영은 평범한 인간의 숨결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합물에서 태어난 영들, 즉 측정 없는 힘과 순종 없는 지식에서 태어난 영들은 쉼없이 땅을 배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느껴지는 바람처럼 살아있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이 거인들의 저주의 최종 형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이 시대는 장례식으로 사라지지 않을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그 에너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에녹은 이 말을 전하고 한때 교사들을 다스렸던 자들과 거대한 자녀를 낳았던 자들에게 판결을 읽어줍니다. 감시자들은 울며 두 번째 그를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대답이 그의 것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적인 교류를 둘러싸고 문헌은 에녹의 초상을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시대를 심판의 계절로서 채우는 일련의 장면들을 배치합니다. 그는 위로운 친척인 노아에게 정화가 가까웠으며 생존은 신뢰와 신중한 준비에 달려있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심판을 섬기는 천사장들은 그 치유책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는 거인들을 선동하여 자기 동족을 공격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감시자들 중 주모자들을 묶어 깊은 곳에 던져 넣으며 또 다른 하나는 람에게 아들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인류의 미래를 구할 지시를 전달합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감시자들은 맹세를 했고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경로로 흐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땅은 가득 차서 오직 가장 높으신 분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판결은 구름 너머 법정에서 내려졌고 그것은 연설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먼저 거대한 자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적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들 시대의 해체가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법정의 사자들은 감시자들을 묶어 불을 기억하는 돌들 사이에 숨기고 들판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자는 한 가정에 지시를 내리러 갔는데 그 지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한 남자, 노아는 웃음거리가 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재를 가져오고 역청을 가져오고 규빗을 소리내어 세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조롱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계획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널빤지가 만나고 뼈대가 솟아오르고 역청 냄새는 망치 소리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밤에 이 남자는 손에 목록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장군이 아니라 한 가족에게는 너무나 크지만 어떻게든 한마음 안에 들어맞는 지시의 청지기였습니다. 첫 징조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봉인된 곳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고 우물이 넘쳤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이 말했습니다. 외침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게 된 길고 끈질긴 소리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범한 폭풍에 대비해 배운 배수로는 쓸모가 없었고 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무로 된 거대한 집이 기다리는 언덕으로 이웃들이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문은 자비에 대한 잠금 장치가 아니라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로 닫혔습니다. 물이 위에서와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낮이 몇 주가 되고 방주 안의 등불은 기름을 아끼기 위해 높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인내의 기술이 목공 기술만큼이나 거룩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역청으로 배를 봉하고 그 안에 생명을 모은 한 남자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와 산맥을 넘어 다른 이야기꾼들은 다른 배와 다른 능선을 기억합니다. 이것들은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주제는 단 하나, 세상이 그 한계를 잊을 때 물은 엄한 얼굴로 찾아와 그 뒤에 무지개를 남기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전투는 한때 함께 잔치를 벌였던 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기록들은 위기양양해하지도 쓰러진 자들을 희화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학과 탄생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어조로 그 끝을 기록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시계 없이 날을 셌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가 다음엔 물 위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에 작은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비둘기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부재의 침묵 속에는 가족들이 돌의 이름이 새겨질 때까지 기억할 음악이 있었습니다. 방주는 높은 땅에 안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땅에서의 첫 행위는 행진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목재를 재던 남자는 이제 감사를 제어 같은 정성으로 배열했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지시하시고 기다리시며 기억하신 한 분께 드리는 말의 형태였습니다. 그 응답 속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첫 징조를 걸었고 그것은 폭풍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온 지도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약속은 한 가족과 그들의 가축대뿐만 아니라 씨 뿌릴 때와 거둘 때 그리고 심고 굽는 평범한 거룩함에도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전 시대의 모든 흔적이 남김없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을 남깁니다. 그 시절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더라. 후대의 책들은 정찰병들을 작게 느끼게 만든 부족들과 침대의 길이가 경이로웠던 왕,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와 영리한 손과 맑은 마음이 돌멩이에 어떤 창보다 더 큰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음을 발견한 용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홍수는 모든 이상한 것들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규모의 재설정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묶인 채로 남아있고 그들의 이름은 학교 문설주에 쓰인 경고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들판에서 사라졌지만 문어는 그 혼합물의 숨결이 빈 곳에 마른 바람처럼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교차점에서 태어난 영들은 울타리가 없는 곳을 떠돌며 그들의 일은 선한 이유로 울타리를 세우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몰락은 단순한 괴물들의 전설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미래를 지속시킬 수 없었던 통치의 끝으로 제시됩니다. 하늘의 법정은 인간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시교기 왕좌를 계속 차지했다면 인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입했습니다. 홍수는 감시자들이 그들의 감시를 잃었을 때 시작된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은 장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비극으로 읽히고 들판과 우물, 그리고 조용한 정의의 실천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자비로 읽힙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나는 세상은 손과 쟁기, 그리고 가장 키 큰 자를 편애하지 않는 법을 위해 규모가 조정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주를 능선에 남겨두고 시인들이 인간의 크기로 다듬어지기 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또 다른 고대 종족을 기억했던 땅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가 문 앞에 섰을 때 모든 첫 통치자가 배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의 티탄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의 시작 이야기는 하늘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연인처럼 땅 위에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억압 속에서 세상의 첫 가족이 태어났고 그들은 거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지 그 자체인 가이아였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덮는 둥근 천장 우라노스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티탄이라 불렸습니다. 막내 아들이자 가장 날카로웠던 크로노스가 어머니 가이아가 준 나드로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하늘과 땅을 분리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크로노스는 그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티탄들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궁정은 그리스 중부의 오래고 엄한 봉우리인 오트리스산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첫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강들은 이름을 받았고 법과 관습은 목소리를 얻었으며 기억은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태양과 달, 새벽은 질서정연하게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후대의 시인들은 이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기억했습니다. 들판은 인색함 없이 수확물을 내어주었고 공기는 온화했으며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턱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그의 자식 중 하나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질서를 세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적인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아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는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모두 아버지의 뱃속이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로노스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비탄에 잠긴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다음 아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6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레아는 비밀리에 크레타 섬으로 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크기의 돌을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고 그는 의심 없이 그 돌을 삼켰습니다. 동굴 속의 아이는 기적 같은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우스였습니다. 크로노스의 황금시대는 이처럼 두 가지 빛으로 기억됩니다. 인간에게는 안락과 신뢰의 시간이었지만 신들에게는 필연적인 폭풍전의 마지막 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숨쉬고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쳤기에 지속되는 동안은 좋았지만 미래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기에 끝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산이 계곡과 폭풍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봅니다. 남쪽에는 티탄들의 자리인 오트리스 산이, 북쪽에는 젊은 신들의 보금자리인 올림포스 산이 솟아 있습니다. 제우스는 두려움에 묻혔던 자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크로노스가 가두었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와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를 해방시킵니다. 키클롭스는 감사의 표시로 제우스에게 천둥 번개를, 포세이돈에게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모습을 감추는 투구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산들은 서로에게 돌을 던졌고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들은 바위를 자갈처럼 던졌으며 키클롭스는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제우스가 빛의 무기를 들어 던질 때마다 땅은 그 충격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제우스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힘이 합쳐진 그 공격에 오트리스산은 고개를 숙였고 티탄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 후에는 심판이 따랐습니다. 제우스에 맞서 싸웠던 티탄들은 세상의 뿌리 아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갇혔습니다.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들은 추방자에서 그곳에 간수가 되었습니다. 아틀라스는 다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서쪽 끝에서 별과 흙을 가르는 거대한 하늘을 짊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는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함에서 인간적인 척도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가 신성한 경계를 넘었을 때의 도덕적 심판을 다룬다면 티탄의 이야기는 세대 간의 권력 투쟁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라는 우주적 드라마를 그립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세상은 쟁기와 재단, 법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거인들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왜 우리의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